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성혜숙 전사님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하죠. 과거에 대한 후회. 후회 없으신 분들 계시죠? 나는 후회 없다. 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족. 또 다 만족하고 계시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후회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아,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할 걸.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제가 오사카까지 가서 마라톤 했잖아요. 근데 배가 너무 아팠어요. 뛰는데 제 배가 너무 아파갖고 참다 20km에서 화장실을 한번 가고, 그랬다 시원하다. 그리고 뛰었는데 34km 지점에서 또 화장실을 또 갔어요.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34km 지점에서 쭈그려 앉았다 일어나니까 다리가 경련이 와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날 제가 돈가스를 먹었는데, 돈가스 그 전날 하루 종일 먹은 것만 계속 생각해. 내가 뭘 먹었지? 뭘 후회? 계속 그 오사카까지 가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 전날 뭘 먹어서 이렇게 배가 아팠지? 살면서 그렇게까지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정말 큰 후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후회를, 먹은 것 가지고 후회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후회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뭐 자유로울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살면서 나는 후회로부터 자유로워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 작은 달리기 예를 가지고도 후회하는 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또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로우십니까? 어떠세요? 현실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예, 만족스럽죠. 예, 전 참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닌 분도 있는데, 참 자유로워. 정말 현실에 대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지라고 생각하며 살게도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게 제일 크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뭐 자유로울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대부분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생각해 보면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먹고 살지? 은퇴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간이 너무 긴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걱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걱정도 있겠죠.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겠죠. 저는 아직까지는 죽음에 대한 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죽으면 지하 인성이는 그래도 키우고 죽어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젊잖아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참 두렵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옥에 대한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옥을 갔다 온 전도사님이 어떤 지옥에 대한 묘사를 너무 생생하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 테이프를 듣다가 너무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 오늘날에 유튜브 찾아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많은 설교 중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설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 이런 설교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기에 뭘 하죠? 조금 더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기도에 목숨을 걸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교회 생활에 목숨을 걸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더 해야 천국 갈 자격이 생긴다고, 이젠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연합수련회 갔는데, 처음에 애들을 이렇게 가면 다 좋을 줄 알고 데리고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되게 무서운 강사님이었어요. 분명히 1000명 넘는 아이들을 통제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허리를 굽히고 딴 생각하고 졸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천국은 똑바로 앉는 것과 상관없이 가는 곳이잖아요. 애들 똑바로 안 앉으면 천국 못 가나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가잖아요. 아이들에게 예배 태도 안 좋다고 천국 자격을 말씀하시는 모습에 정말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 초등학생들 1000명 통제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무섭게 안 하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고 딴짓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 브루스타 위에 올라온 마른 오징어처럼 애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제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참 너무 쉽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겨우 아이들이 똑바로 앉고 똑바로 앉지 않고 이것으로 천국행이 갈리지는 않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기만 한다면, 그게 믿어지기만 한다면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론이죠. 맞죠? 아멘이시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요. 여기서 조금 더 선행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갈 자격이 확실해지고, 조금 더 악행을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이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함께 해주시길 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네, 천국에서 만나는데 언제 만날까요? 30년 후에? 네, 40년 후에 나중에 만나죠. 우리 오늘 이 세상에서 만나고. 자, 이렇게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다가 결국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아름다운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이죠. 맞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본론을 말하고 싶은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래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는 밤에도 내가 일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죠.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오해와 두려움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 유튜브를 이제 함부로 설교 들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왔더라고요. 정말 겁이 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 막 해갖고, 진짜 지금이라도 보면 세상 망할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 천국 못 가리, 정말 무서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버림받고 후회하면 늦는다. 빨리 탈출하십시오. 이런 설교. 보는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겁주기에 충분했고요. 자, 이 주장이 너무 나가신 일부 유튜버들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지옥불에 빠져서 나중에 후회할 거다. 이런 뉘앙스, 굉장히 과격한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깨어 있다는 것, 깨어 기다린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교회에 다 바치고,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피지에 가서 공동 노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해석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합니다. 깨어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정말 내 삶에 대해서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대고 충분히 착하게, 내가 날 볼 때 충분히 착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기쁨보다는
뭔가 이렇게 살다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가 더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면 충분해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 삶이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소리에 귀가 이렇게 솔깃하고 이렇게 솔깃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아직도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뭐라고요? 기뻐하신대요. 선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너 그래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아주 소수만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주는 것을 뭐라고요? 기뻐하신대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스스로의 행동과 삶에서의 구원의 자격을,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삶에서 뭔가 구원의 자격을, 내가 사는 모습에서 구원의 자격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 인간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알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이에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의 조건을 자꾸 갖추려는 그 노력으로부터 너를 해방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죄함이 없는 거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그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면 내 자신의 행함과 스스로의 행동으로부터 구원의 자격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악순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구원의 진정한 은혜, 부활의 은혜라고 해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죄에 무너졌죠. 그렇죠? 오늘은 화도 낼 수 있고 오늘은 누군가를 험담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너져서 난 또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갈 거야가 아니라 오늘은 죄인의 모습에 무너졌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내일은 승리할 수 있고 내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희망,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희망이라는 거죠. 그 희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예수님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 닮아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인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인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볼게요. 그 삶이 누가복음 12장 30절, 3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 삶이 이 삶인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깨어있는 삶, 이렇게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은 대단한 삶 있잖아요.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피지로 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종말만 기다리면서 내 삶을 그냥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냥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매주 전도팀 나오고요, 매주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요, 때 되면 또 우리 애찬 봉사도 하고요,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곳곳에서 쓰임받으며 그것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여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참 길게 남았는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것에 한눈 팔게 돼요.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처제 집에서 저희 윤성이 잠바를 하나 물려줬어요. 처제 아이가 하나니까 좋은 잠바들을 사주고 여기저기 선물 받아서 그 녹색 잠바 여기 가슴에 붙은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윤성이 입는 거? 버버리를 입고 있어요. 예, 버버리를 입고 있어요. 예, 저도 옛날에 소시적에 입어봤지만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버버리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입혔는데 신세계 백화점에 애를 버버리를 입히고 가니까 제가 어깨가 이렇게 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통 브랜드의 양복과 그래도 너무 저렴하지 않은 그냥 적당한 것을 입고 살지만 한번 애가 버버리를 입고 있으니까 부모의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왠지 괜히 백화점 가도 좀 더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 아내가 막 웃는데 이게 괜히 제가 자신감이 생기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아이에게 버버리 입히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닌 거 아시죠? 부모로서 당연히 좋은 것을 입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뭔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입힘으로써 내 어깨가 으쓱해지길 바라는, 우리 집의 퀄리티라면 버버리 정도 내한테 입혀야서 내가 이렇게 부모가 없어 보이면 안 되지, 막 이런 뭔가 부모가 있어 보이길 바라는 저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저도 이 경험을 하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물건을 가졌을 때의 기쁨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세상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자녀들 4세 고시, 7세 고시, 수많은 고시들,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자식 교육을 위해 살아갈까요? 결국에는 이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것을 입음으로써, 자녀가 성공하는 기쁨을 누림으로써, 세상의 어떤 것들을 누리는 기쁨을 누림으로써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기쁨이 우리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세상에는 분명히 이런 기쁨이 존재하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다고 말하며 살아가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데를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이러한 기쁨이 한번 찾아오면 이걸 놓치기가 싫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한번 버버리 입으면, 그 기쁨을 누리면 이 급이 올라가고, 뭔가 세상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맛을 보면 내려갈 수 없는, 그냥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충분한 그 삶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분명히 결단하고 세례받고 기도하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기도하는데,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런 기쁨을 누리면 정말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삶의 전부인 이유와 목적이 돼. 그러니까 이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이 기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살다 보면 물질이 주는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히 물질이 주는 기쁨도 허락하시고, 자녀가 주는 기쁨도 허락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기쁨도, 이 모든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그것에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이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깨어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실패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결국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주실 것을 믿기에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이 주는 기쁨, 우리가 스쳐가는 기쁨이에요. 이 스쳐가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들을 누릴 때도 있고, 그냥 못 누리면 못 누리고, 누리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그것들을 그냥 평생 내 삶의 기쁨인 양 그냥 이 쥐어 손으로 억지로 쥐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기쁘대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해갖고 부귀영화가 막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통도 당했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아프기도 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선교 사역의 열매들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진짜 기쁨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내 평생 한평생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웠지만 돌아보니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 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12장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사용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를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그 복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세요. 마치 5달란트 받은 종이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5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최선을 다했을 때 2달란트를 더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대로 더 많은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깨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지난주 속회 나들이 가셨잖아요. 가셨죠? 예, 근데 한 명도 사진에 찡그리고 계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예, 웃으시는, 속회 모여서 웃으시면 어때요? 기쁘시지 않으세요? 속도원들이 행복하면 행복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성도님들이 웃으면 저도 행복합니다. 저희 자녀가 웃으면 저도 행복하고요. 지난주 청년부들은 음식 대회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나들이 간 동안 음식 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힘겨워하던 아이들이, 우리는 일부 예배부터 드려서 너무 설교 시간에 피곤해요 했던 애들이 언제 피곤했냐는 듯이 정신이 그냥 에너지 200%로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행복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정말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새신자들을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저희도 내성적이에요, 다가가지 못하겠어요 했던 아이들이 새신자들 오면 반가워하고 만나주고 연락하는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참 저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헛된 모습으로 그냥 쓸데없이 일주일에 한번 그냥 조는 아이들 붙잡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구나. 피곤한 모습 붙잡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속도원들이 웃을 수 있다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인 그런 삶이 되지 않으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성공이시죠? 네, 말이 코였는데 성공이시죠?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 세상에 살아가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성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천국 못 가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더 한 영혼이라도 함께 천국 가기 위해 손 붙잡고 웃으며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팔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전하며 세상을 마음껏 축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해주며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정말 제가 마음껏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